우리나라 근대사에 핵을 걷던 일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이죠. 우리나라 역사의 처음이었고 88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가 알려졌는데요. 8년 88 올림픽 때 육상 남자 100m 결승에 세계 신기록이 나왔죠. 프랑스 육상 스타 벤 존슨입니다. 9초 79로 그 당시 미국의 육상 스타 영웅 칼 루이스보다 0.15초나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데스트 필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벤 존슨에게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금지 약물 복용한 것이 발각되어져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기록이 취소가 되었죠. 영광이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벤 존슨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복용하는 약물 나도 조금 복용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나도 약간 했을 뿐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이게 벤 존슨이 그때 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불의한 싸움이 아니다. 부정적인 싸움이 아니고 불의한 싸움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함으로 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를 선택했는데요. 예배소서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성도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배소서의 수신자가 드린 예배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거기서 머물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 구원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로운 삶인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본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가족 간의 관계,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데 여기서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충돌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에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 해가 가기 전에 분을 품어라. 또 하나는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의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분을 오래 품으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린다. 마귀는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질 때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정적인 분을 품을 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감정들을 빨리 털어버리는 결단,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의 목적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이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면 배반의 아이콘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배반자 그러면 가룟 유다 그래요. 은30의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희성처럼 떠오른 나사렛 예수를 보고 나도 저분을 따라서 저분의 제자가 돼서 일생을 좀 그래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파는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것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다.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의 틈을 열어줘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가룟 유다도 야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면, 저분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나도 한 세상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겠다.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여론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허, 이러다간 우리 선생님 죽게 생겼네. 나도 잘못하면 같이 처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럴 바에야 이럴 때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한 의도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신실한 의미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귀에게 틈을 열어줄 때,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마음 뺏겨서 그의 종로로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나 너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지금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넘어질 거야.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이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 해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 각오했는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은30에 팔은 가룟 유다나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후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이 마음에 다 남아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매일 아침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고 그래요.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그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의 자기 뼈아픈 고백 속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나처럼 마귀에게 밥이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아직 죄가 없을 때지요. 그런데요, 마귀가 하루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하와한테 와서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살짝 파고 들어왔죠. 이때 하와가 뭐라고 했어? 아니야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저거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으면 정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과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조금 틈을 준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즉시 파고들어줘요. 아니야 죽는 것이 아니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할 마음과 않고 탐스 얼른 따먹은 거죠. 틈을 준 것입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틈이 생겼죠. 왜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까? 무너질까봐. 틈이 생겨서. 우리가 탐욕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에게 틈을 버려놓는 거예요. 틈을 버려놓는 것이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를 멀리 틈을 버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에서 떠나게 하도록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도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했던 자인데 틈이 생기니까 떠나버리고 마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했는데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마귀에게 조그만 틈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은 앞에 언급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고 죄의 길로 이끌어가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단 말이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항상 너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 우리와 함께.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에게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 권면하지요.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즉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함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아 포로되 고통상을 했는데 너희가 회복되면 너희는 다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인 것이죠. 여기 근심하게라고 하는 말이 아차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차부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나 나무 표면에 조각칼을 가지고 확 파서 상처를 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날카로운 곳으로 찔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 이거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할 때 성령님께서 아파하신다, 그런 얘기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여러분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역성경에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집을 짓고 사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집을 짓고 사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마라.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을 가리켜 성령님이 사시는 성령이 전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과 틈이 생겨서 죄의 길에 서성일 때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길에 서성이고 하나님과 틈이 생겨서 멀리 벌어졌을 때 내 마음에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중에 계십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어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 교수인 엘마 케이츠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입에서 숨이 나오죠. 숨결.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숨결을 시험관에 넣고 냉각시켰어요. 그래서 액체의 침절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침전물 시험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엘바 게이츠 박사가 이 시험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액체의 색깔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색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데 화를 막 낼 때 숨결을 냉각시켰더니 색깔이 갈색이나 밤색이 나왔고, 또 고통이나 슬퍼할 때에 그 숨결을 냉각시켰더니 회색이 나왔고, 후회할 때에 숨결을 냉각시켰더니 복숭아색이 나왔습니다. 엘바 게이츠 박사가 화를 낼 때 나온 갈색 액체를 시험용 hen지에게 주사를 했더니 몇 시간 만에 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그
액체에 무서운 독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험을 계속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만약에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숨결 속에서 말이에요. 분노 섞인 말과 행동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죽이고 나를 죽이는 무서운 독소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된 언행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고 본인 자신을 죽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과 말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1일 여러분, 세계 톱 뉴스가 됐던 게 라스베가스의 총격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글쎄 호텔에서 총을 밑으로 내려 쏴가지고 59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500여 명이 부상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 겉으로 멀쩡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사이코패스는 뭐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일본의 범죄 심리학자 니시무라 유키 박사는 이러한 사이코패스는 정장 차림의 뱀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신사복을 잘 정장을 입고 아주 겉으로는 아주 멀쩡한 신사인데 그게 독사라는 말이에요. 정장 차림의 뱀이다 그랬고,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이 박사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은 화이트 칼라다 그랬어요. 화이트 칼라 사이코패스. 겉모습은 아주 멀쩡한 신사예요. 누구한테 떨어지지 않는 멀쩡한 신사지만 마음의 주인은 겉모습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 자동차는 비틀거려요. 그 자동차가 소형이든 대형이든 내재든 국산이든 관계없이 술 먹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 차는 비틀거려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 운반책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 차의 종류에 관계없이 그 차는 마약 운반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정장 차림의 뱀이 너무 많이 있다. 언제 확 물어서 다른 사람을 죽고 자기를 죽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신실한 척, 성실한 척, 충성된 척 하지만 정장 차림의 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의 주인이 중요한데, 여러분 안에 마음의 주인은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서 지배할 때 의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승리로운 삶을 살기의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해야 하는 삶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오늘 32절에 보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용서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용서해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조건을 두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도 용서받은 은혜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인 것이죠. 인간적인 감정의 동요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가 하루는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선생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7번쯤 용서하면 되죠. 왜?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요 규율입니다.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것은 많이 얘기한 거예요. 배도 더디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고 나서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하셨습니다. 야, 천국은 어떤 줄 아냐? 어떤 임금과 계산하는 것과 같은데 한 사람이 너무 빚을 많이 졌어. 1만 달러를 졌다. 도저히 갚을 것이 없어. 갚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임금님 봐주세요. 그러면 내 집과 아내와 자녀 다 팔아서 갚아라. 엎드려서 사정하니까 그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1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내가 환산해 보니까 15억 원쯤 됩니다. 15억.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면 15조입니다. 15조. 너무 커서 놀래지도 않아. 15조 빚진 사람이야. 15억이 아니라 15조 빚진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서 임금님이 용 탕감해 줬어. 아, 자유다. 나갔는데 나가다 자기에게 빚진 동관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졌어.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야. 야, 내 빚 갚어. 아, 갚을 것이 없으니 좀 시간 좀 주고. 엎드려 비는데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어.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 그놈 다시 데려와라. 이런 고얀 놈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둬버리나.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이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루는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죠. 형들이 바른 사람 아닙니까? 17살에 팔아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노예로 감옥으로.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양식 사러 왔는데 그 애굽의 최고 권력자 총리가 요셉인 걸 형들은 모르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요놈들 봐라. 근데 요셉의 처신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의 권위자이고 가족 공동체 전문가죠. 스티븐 코비. 이 사람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거 책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이 사람의 대표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 이 사람이 이 독사가 감히 나를 물어! 그리고 도망가는 독사를 쫓아갑니다. 자기 감히 물었다고. 어떻게 되죠? 독사가 물린 사람이 자기를 물은 독사가 감히 독사가 겁대가리 없이 자기를 물었다고 지금 독사 잡으러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독사에 물린 사람처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가 있다. 언제 정장 차림의 뱀을 만날는지 모른다. 물릴 수 있다. 그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독사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가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치료받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스스로 독사 물린 사람이 스스로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니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독을 빼내고 독에 저항할 수 있는 거 의사에게 도움 받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힘이 없으니 주님께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할 힘이 없으니 독사에 물린 사람이 독사에서 내가 치료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똑같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제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용서해라.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다. 누군가가 치명적인 상처를 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독사를 쫓아가고 있다. 독사를 쫓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상처를 먼저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음은 역사하신다. 자,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예요. 3차 전도여행 때 3년이나 거기서 심호했던 교회예요.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엄청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